함께 일어나셔서 32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품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양심에 비추어서도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인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도 감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살기를 원했지만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교회 밖으로 나갔으나 돌아오는 길은 한없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였으나 앞에 놓인 문제들 홀로 해결하느라 기도할 시간 갖지 못했고 늘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믿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불신앙이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는 힘들어하고 미워하기는 쉽게 하였습니다. 진리대로 살기는 머뭇거렸으나 도리어 악을 행하는 데는 빨랐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는 주저하면서도 불의와는 쉽게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가 행한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불완전하며 향방 없이 흔들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의 길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거룩한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5절과 2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 15절 그리고 2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의 일입니다. 교수님들과 함께 긴 회의를 하고 끝난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대략 그분들이 함께 식사를 나눈 다음에 막 헤어지려는 차에 어느 한 교수님께서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교수님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이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우리 교수님들 함께 가셔서 격려해주면 어떠시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그러자고 함께 가서 차도 마실 겸 우리 그 학생을 격려하자라는 말을 하고 그 카페로 함께 옮겨갔습니다. 앞에 우리 한 교수님께서 조금 더 먼저 또 그 학생이 있는지도 알아볼 겸 그렇게 먼저 가셨고 또 뒤따라서 다른 교수님들이 함께 가셨습니다. 저 멀리서 이 카페가 보였고 또 안에서 일하고 있는 그 학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반가운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마는 홀로 그곳에서 일하던 그 학생은 교수님들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바깥으로 막 뛰어나왔습니다. 저희를 반기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 같진 않았고 굉장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교수님, 우리 제가 있는데 안 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셔서 커피 드셔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처럼 그래도 격려를 한다고 갔는데 조금 머쓱해지긴 했지만 알았다고 잘하라고 그렇게 격려를 하고는 밖에서 격려를 하고는 발길을 옮겼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이제 나름대로 추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하는 분들이니까 나름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아마 혹시 주인이 오실 때가 돼서 교대할 시간이 돼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수님들이 한꺼번에 오시니까 부끄러워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던 중에 어느 한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학생은 아르바이트 학생이잖아요. 시간만 채우면 되는데 교수님들 다 들어오셔서 차를 주문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오지 말라고 한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모든 교수님들이 라고 그렇게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수님들은 그 이론이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을 가지고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결심을 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절대로 우리 학생들이 알바를 하고 있는 곳에는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과 주인의 차이가 뭘까 이후로 많은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마감 시간 한 30분 전쯤에 들어갔을 때 아르바이트생이 하는 말과 주인이 하는 말은 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아마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친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고객님, 마감 시간이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래도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마 매뉴얼대로 하는 것 같긴 했는데 마치 어떤 느낌으로 들리냐면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냥 가세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경우에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고객님, 마감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조금 더 계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손님들을 그렇게 안내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몇 달 전쯤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예술의 전당에 가서 음악회를 함께 감상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공연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함께 먼저 조금 이른 식사를 하고 공연장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식당이 5시에 문을 여는데 공연장에 좀 편안하게 들어가려면 한 4시 반쯤 식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 이야기를 해서 조금 일찍 열어줄 수 있겠느냐 이야기를 했더니 열어주겠다고 해서 일찍 가서 이제 주문을 하고 이른 식사를 하고 이제 연주장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무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고 여는 시간이 되지 않았으니까 홀에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직원이 한 사람만 있었습니다. 물론 또 주방에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한 20여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한 직원이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다 요청을 하니까요. 접시 갖다 주세요, 컵이 필요합니다, 물 좀 채워주세요, 가위 좀 갖다 주세요, 집게 없나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이제 일을 시킬 수밖에 없었죠. 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직원이 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감동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한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아이였는데 아마 대학교 한 1, 2학년쯤 됐던 것 같습니다. 야릿야릿한 그런 예쁜 여학생이었는데 이분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이런 것저런 거 달라고 해도 한꺼번에 여러 주문이 몰리는데도 한 번도 얼굴 붉히거나 좀 못마땅한 표정을 하지 않고 열심히 네 그러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시키면서도 참 감동이 되어서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일을 잘할까 생각을 하는 그런 차에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제 나름대로 또 추론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아마 저 친구는 이 집 그 주인의 딸일 것 같습니다. 저렇지 않으면 저렇게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주인 딸 정도 되니까 저렇게 일을 하겠지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집안에서 지금 장사가 잘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조급했던 한 목사님이 그것을 직접 질문으로 던졌습니다. 여기 우리 일하시는 분은 이곳 주인의 따님이시죠?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뜻밖의 답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저는 아르바이트 학생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저도 감동이 됐고요, 또 다른 목사님들도 굉장히 감동을 받은 눈치였습니다. 어떻게 아르바이트 학생이 저렇게까지 일을 할까? 저렇게 즐겁게 일을 할까? 저렇게 아무런 내색하지 않고 기쁘게 일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오면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 일할 자리가 없을까요? 저런 분들 좀 일을 좀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가서 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학생인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멋졌는지 하는 그 제 마음에 남아있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주인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종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았는데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종, 이름이 없는 종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 늙은 종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주인의 마음으로
먼 길을 달려가서 속히 돌아오려고 노력했던 그런 그 멋진 그 종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만은 어찌 다시 제목을 붙이라면 주인의 마음으로 2편이라고 붙여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조금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오늘 설교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마음에 새기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젊은이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이번 인생은 망했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났고 또 공부도 못해서 취직도 잘 안 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잘난 것도 별로 없고 또 결혼도 못해서 이렇게 힘들고 이번 생은 폭망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설교 말씀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이미 이 세상의 지혜를 어느 정도 공부하시고 터득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실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젊은이들이 있고요.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어려운데 언제 내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 나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가 한 걸음 나아가면 다른 사람들은 부모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뛰어가는데 날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저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 절망하듯이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을 말씀하는 책들이나 또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또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또 이유들이 타당한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 누군가 저에게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오늘의 말씀을 근거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십시오 라고 그렇게 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큰 사람의 경쟁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학벌이 될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가 그 좋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그렇게 애타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경쟁력이겠습니까? 아름다운 외모도 또 나름 경쟁력일 수도 있겠죠. 또 다양한 경험이나 외국 경험들 이런 것들도 경쟁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어떤 라이센스 같은 것들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나름의 경쟁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또 학위도 또한 큰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또 다른 경쟁력, 어쩌면 더 큰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태도, 그 사람이 어떤 일에 임하는 삶의 일의 자세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저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벌써 여러 번 설교를 우리 이 강단에서 했고요. 또 이 강단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또 달란트의 비유를 설교하셨고요. 또 다양한 방식으로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은 이 달란트의 비유를 여러 번 설교로 들으셨습니다. 저는 언젠가 한 번은 이 달란트의 비유를 시간의 관점에서 함께 해석하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도 했고요. 또 한 번은 또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다시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달란트의 비유를 주인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주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달란트는 어떻게 보일까요? 한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있었는데 그 성경에 나온 재산을 그냥 합해서 본다면 8달란트, 8달란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세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고요.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먼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주인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주인이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면 그 주인은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 종들이 꽤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3명만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주인은 3사람 종을 골랐습니다. 나름대로는 생각이 깊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잘 관리해 줄 수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잘 불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를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3사람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왜 주인은 그렇게 했을까요? 나름대로 생각을 했겠죠. 내 재산인데 이 재산이 그냥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많은 것을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주인은 긴 시간 동안 종들을 바라보다가 이 친구에게 5달란트를 맡기는 것이 적절하겠다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한 친구에게는 5달란트를 맡긴 겁니다. 또 한 친구에게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달란트를 맡기기에는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다, 신뢰할 만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니까 1달란트를 맡겨야 되겠는데 가만 보니까 이 친구는 믿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안심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이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1달란트 정도 맡겨서 한번 실험해 보자, 이 친구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5, 2, 1를 맡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또 나름의 이유가 있고 원칙이 있었을 겁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왜 나는 1지? 왜 저 사람은 2이지? 왜 저 사람은 5이지? 이런 불평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주는 주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많은 고심이 있었을 것이고 나름의 결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의 모험도 함께 담겨져 있었을 겁니다. 자,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와서 주인에게 5달란트를 더 내어놓습니다. 10달란트를 내어놓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께서 가실 때 5달란트를 맡겼는데 내가 5을 남겼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내가 잘 봤구나. 저 사람은 잘할 줄 알았어. 그러니 역시 5을 맡겼더니 5을 남겼잖아. 그러니 이제 이 사람과는 앞으로도 함께 일할 수 있겠구나. 이 종을 믿고 앞으로도 함께 나의 이 모든 문제를, 또 나의 사업을 함께 일구 갈 수 있겠구나. 믿을 만한 사람을 한 사람 이제 찾았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두 번째로 2달란트 받은 종이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또 2달란트를 더 내어놓고 말합니다. 주인께서 2달란트를 맡겼는데 제가 4달란트로 불렸습니다. 주인이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내가 이 친구에게 맡길 때에는 5달란트 맡긴 친구보다는 조금 덜 신뢰를 했었는데 그래서 2달란트를 맡겼는데 이 친구도 생각보다 잘했네. 이 친구에게 5달란트를 맡겨도 될 뻔했구나. 똑같이 2배를 옮긴 걸 보니까, 늘릴 걸 보니까 이 친구도 믿을만 하구나. 그래서 주인은 그에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기쁨에 참여하라.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제 나와 함께 같이 내 사업을 함께 하고 내 일을 도와라. 함께 일하자. 내가 좋은 사람 찾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종이 찾아왔는데 1달란트를 맡긴 종입니다. 나름 맡기긴 하면서도 조금은 걱정을 했던 친구였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의 답이 좀 묘합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그러자 주인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본다면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왜 나는 한 달란트를 받았지라고 하는 불평이나 불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죠. 우리가 충분히 상상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가 말하는 내용을 보면 표면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는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은 어떤 성향인가를 연구했는데 그가 얻은 결론은 어떤 결론이냐 하면 나의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두쇠라는 뜻이겠죠. 돈을 아끼는 사람이고 모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만약에 내가 돈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아마 크게 화를 낼 그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의 여기까지는 그 주인에 대한 나름의 연구가 잘 진행이 됐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것은 어느 정도 오해였습니다만은 나름의 주인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만약에 사업을 벌리다가 돈을 잃어버리게 되면 주인은 화를 낼 것이고 나는 그로부터 쫓겨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중간쯤 하자. 그러니까 원금이라도 잘 가지고 있다가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상책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주인의 마음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방식으로 그는 실행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주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만약에 네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주인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했다면, 네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차라리 이자를 주는 사람에게 돈을 맡겼다가, 그것도 어느 정도의 위험 요소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자라도 받아서 이자라도 가지고 왔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는 전혀 주인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지금 이것을 맡기고 있는 주인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내어 쫓으라고 말하죠. 이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나는 너와 함께 일하지 않겠다. 너는 나와 함께 일할 수 없다. 너는 내가 찾던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이 종은 그런 면에서 보면 어쩌면 자신을 위해서 진정한 일꾼이, 자신에 대해서 진정한 일꾼이 누구인지 알고자 했던 그 주인의 사람을 찾는 방법, 시험, 이것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래서 성공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요셉의 이야기는 아주 두드러진 이야기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 애굽으로 갑니다. 그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는 그냥 거기서 그냥 자신의 모습만을 한탄하고 살지를 않고 그곳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죠. 마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정에서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열심히 그곳에서 적응하며 살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오해가 있어서 결국은 또다시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감옥에 가서 억울하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한탄하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는 감옥에서도 마치 자기 집처럼 그렇게 가꾸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감옥에서도 그 일들을 잘 또 돌보는 그런 간수적인 어떤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생존해 나가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살던 요셉은 이제 한 나라의 총리가 되고, 그 총리가 되어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마치 주인의 마음으로, 왕의 마음으로 그렇게 다스리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성공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그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주인의 마음으로 그렇게 환경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어느 과수원에 과수원 주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또 나무를 가꾸기도 하고 또 열매를 따서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수원이 아주 잘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과수원은 이 열매가 참 맛이 있고 달다라는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그 과실을 사가곤 했습니다. 번창하는 그런 사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수원 주인이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나름대로 이 정도 이제 과수원을 일궈놨으니까 이제는 내가 안 해도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일하는 사람 몇 사람을 이제 구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과수원을 돌보게 하고 좀 쉬려고 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과수원이 그만, 과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열매를 사가지고 가고 또 칭찬도 자자했던 그런 과수원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과수원에 사람들이 점점 끊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주인은 생각합니다. 왜 똑같은 과실나무에서 매년 똑같은 열매가 열리고,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를 지금 팔고 있는데 왜 과일 맛이 없다고 하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줄어들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인이 와서 그 과수원을 이제 관리하기 시작하자 다시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과일들이 팔려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요? 나중에 이 주인이 가만히 연구를 하고 살펴보니까 다른 이유가 아닌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매번 과일을 딸 때마다 그 익은 열매들을 분간해서 그 열매들만을 따서 그렇게 팔았다는 것이죠. 여러 긴 먼 곳들을 계속 다니면서 과수원을 여기저기 오고 가면서 익은 열매들만을 따서 그렇게 팔았답니다. 그런데 종들, 다른 사람들에게 시켰더니 그 사람들은 그냥 익은 열매만 따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가면서 익지 않은 열매들도 함께 따다가 익은 열매들은 팔고 또 창고에 두었다가 익은 것처럼 보이는 열매들을 내다가 팔더라는 것이죠. 당연히 맛이 없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으로 사는 것과 주인의 마음이 아닌 종의 마음으로 사는 것과는 이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것 같지 않은데 많은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시고 그리고 맡겨주셨는데 그 마음은 어떠하실까? 이 관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많은 달란트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실까? 주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달란트를 세워보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셨는데, 달란트 비유가 원래 그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데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교회를 어떻게 보살펴야 될까? 그리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보살펴야 될까? 그리고 우리의 사업체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나에게 이것을 주셨을 때 주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또 기업가들이나 많은 여러 곳에서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사람이 많이 보이고 있고 걸어 다니는데 찾는 사람이 없다.
라고 그렇게 애타게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또 열심히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이 없다 라고 그렇게 찾고 계시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주님도 지금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 주인의 마음을 후련하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종,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실까?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을 후련하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가장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